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훈계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진실된 마음으로 바른 행실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같이 우리 생활이 단조로울 때가 드물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단순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아름답고도 또 다정하고도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의 한 1200명 목사님들이 통지를 했잖아요. 우리 5월 31일 날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통지를 했는데, 사실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로부터 또 하나님의 믿는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소홀히 되지 않도록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속히 모든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그날을 허락해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 주의 가정들, 주의 공동체를 지켜가시는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모든 기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정결과 거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말씀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더욱 견고하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며 그곳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속한 시간 내에 모든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를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서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체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여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요즘 결혼식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최근에 또 한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 하객들을 부르지를 못하니까 그냥 단촐하게 목사님과 한 몇 사람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결혼을 합니다. 예배를 자꾸 드린다는 말이 나와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결혼식 이렇게 보면 참 좋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남에게 보이는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그 중심을 잡고 결혼식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어떤 서로를 향한 헌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정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이요, 그 친구 결혼식에 가지를 못했어요.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지난번 결혼식에 못 가서 내가 너무 미안해. 다음에는 내가 꼭 가도록 할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상당한 어떤 시대성을 보여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건 이제 성경의 원리죠. 이 성경의 원리는 성윤리입니다. 성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 현대의 가치관으로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원리죠. 요즘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간통이 폐지가 됐다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순결이라는 단어가 촌스러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결한 사람은 무능하고 바보스럽다.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지만은 요즘 청소년들이 일탈을 하는데 얘네들의 순수 뭐라고 그럴까요? 성 경험이 없는 학생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적 경험이 없는 그런 학생의 순결이 칭찬받는 세상이 아니라 무능하다, 바보 같다. 그래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복을 받아서 시대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바로 따라오는 게 타락입니다. 그 타락 중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적인 타락이죠. 로마 시대가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가 망하기 전에요. 지금도 터키나 이런 지역을 가다 보면 얼마나 문화가 타락했는지 몰라요. 순결한 여자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병이 창궐을 해요. 그러면 그 지역을 쳐들어간 이제 점령을 당하죠. 그러면 그 지역을 쳐들어간 승리자들은 뭘 합니까? 또 여자들을 취해요. 바로 따라오는 게 뭐죠? 성병 때문에 이 자손들이 이게 어떻게 종족이 유지가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떡하죠? 순결한 여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지하에 다 숨어 있어요. 그 당시 카다곰이나 이런 곳에. 그래서 순수한 여성들을
데려다가 또 아내를 삼아서 종족을 번식시키는 이제 이런 어떤 선교적 흐름을 보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이 미국을 비롯한 한국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번성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거다. 성적인 타락이 온다. 어떡할래?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순결을 지키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봐라.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라. 오늘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 본문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이 말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남자의 제목이 뭐죠? 결혼을 빙자한 간음죄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거짓된 사랑으로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그리고 남의 인생을 파탄에 빠뜨리죠. 18절 19절 볼까요? 자, 이런 사람이 발견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18절 19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그렇습니다. 이 결혼은요, 사실은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것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맺어집니다. 이 돈이 결혼 생활 속에 들어가니까 가정마다 파탄이 와요. 이건 뭐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결혼 생활을 몇십 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돈이 결론이에요. 네 돈 내 돈 찾고, 돈 벌어다 주는 능력 없으면 더 이상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니, 이민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신분 때문에 또 맺어지는 게 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니 낯선 사람이 와서 뭐 자기가 총각이다, 또 자기가 그 처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을 해요. 목적이 영주권인 거죠. 나중에 알고 보면 처자식이 있어. 남편이 있어. 발각이 되면 또 도망가. 아니, 어떤 경우에는 뭐 두 집 살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마 그 얘기를 못하죠. 서로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윤리, 특별히 가정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를 했어요. 믿는 성도를 신부로 비유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과 믿는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부부 관계예요. 어떤 부부요? 영적 부부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사랑함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조건부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뭔가 그 속에 개입이 되어 있어요. 나의 기도 제목이 개입이 되어 있고, 일신상 나의 건강, 나의 뭐 재물, 이런 게 다 그 속에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진정한 부부는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데 목적이 있어서 주님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에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질병에 고침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다가 사업에 복을 받고 질병의 고침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배반하죠. 바로 뒤집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17절 그 어간에 보면 다니엘은 매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한 풀무불에 던지움을 받는다 라고 들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만일 나를 풀무불에 던지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나를 건질 것이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않겠노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내 사업을, 내 모든 관계를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바른 관계입니다. 이게 바른 사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같이 자기 욕심으로 그릇된 그것만 채우는 거짓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세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순결의 표가 뭔지 성경이 잘 말해주잖아요. 여자에게서 순결의 표는 바로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만일 처녀에게서 처녀의 표가 없으면 본문의 말씀대로 동네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처형법이 있었어요. 자, 본문에서 말하기를 처녀가 처녀의 표가 없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다? 창기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21절 하반절을 잘 보세요. 이는 그가 아비 집에서 뭘 했다고요? 예, 여러분 창기가 누굽니까? 한 남편을 섬기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 있듯이 이 남자도 섬기고 저 남자도 섬기고 뭐 조건만 되면 섬기는 거예요. 뭐 돈을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속삭임으로 그냥 마음을 유혹을 하든지 그러면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육적인 창기는 아닐지라도 영적인 창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해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세상에 유혹을 당한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찬송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뭐 별 찬양을 다 해요. 그런데 정말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이 나에게 없느냐?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걸 우리 주님이 딱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못 오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교회를 가야 내가 살겠다. 주님을 예배해야 내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냐고요. 주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비록 집이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자세가 돼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 그러면 영적인 창기다. 듣기 싫으시죠? 그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저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교하랍니까? 엄청 부담이 돼서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강하게 말씀을 주셔요. 은혜를 주세요. 그건 네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 여러분, 주님만 사랑한다는 진실한 믿음의 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억만금이 주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폴리갑이거든요. 그냥 화형을 당할 때 그 당시만 해도 나무 더미 위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묶어요. 예. 그리고 밑에 불을 붙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대가 만일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사형 집행관의 말입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8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순결의 표인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실 저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공안에 체포도 당하고 뭐 별 경험을 다 했는데 그때 정신이 혼이 쑥 빠져나가요. 돌았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서 제가 도대체 너는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하는 그런 위치인데 네가 너를 추스리지 못하면 성도들은 어쩌겠느냐.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순결의 법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법이 있어요. 22절 보실까요? 자, 여기 보니까 유부녀와 통간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 23절에는요. 약혼한 여자가 남자와 통간하면 죽여라. 25절에는요.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강간하면 그 남자는 죽이라. 28절에 보면 약혼하지 않은 두 남녀가 통간하면 그것은 돈 주고 아내로 삼아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건 만약 구약이니까 말이야 이렇게 구닥다리가 있나? 요즘 같은 세대에 이게 통하나요? 우린 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의미,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뭐냐면 성범죄에 대한 율법을 다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여기에 말하지 않은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혼에 대한 합법성, 불법성 뭐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사실은 각 나라, 각 언어 속에 문화적 차이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 가서 얼마나 착각할 때가 많습니까? 한국식으로 아이고 요놈 고추가 예쁘네. 그랬다가는 바로 갑니다. 아이고 요 녀석 어쩜 이렇게 이뻐 귀여워하고 엉덩이 톡톡 때리다가는 그대로 갑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그 나라 그 법을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을 아는 거 아닙니까?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실수했다 회개해야죠. 이런 건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뭐예요? 다시 재범하지 않는 게 회개 아닙니까? 성경은 2가지 명령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 성도의 순결은 하라는 것이고요. 자, 다른 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집에 가서는 자꾸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진실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의 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중에 순결의 법이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 안에 와 닿고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순결을 하게 하는 거고 그거가 되고 또 육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진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성윤리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가정의 문제고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하라는 겁니다. 똑바로 부부 생활을 해라. 똑바른 가정 생활을 하라고 분명히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고 적당히 알아서 하겠지. 너 예수 믿으니까 잘하겠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살인이나 폭행의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만 맡겨둔다면 이거는 인생이 유지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고 뭐고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이 규례를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그럴 때 이런 당부를 꼭 할 필요가 있겠죠. 사람의 생명을, 이 부부의 관계와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결코 개인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게 되지 않는데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은 성윤리가 점점 혼탁해지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음란한 문화가 창궐을 합니까? 이 전염병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서 그 빈틈이 없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 타락한 성문화에 맞서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한 성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말씀에 근거한 정결한 사고로 성윤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의 신부로 살기를 힘쓰는 영육의 관리로 순결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함께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 또 오랜만에 계셔야 할 분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온라인에 몇 분이십니까? 20몇 분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온라인 예배 20여 분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시간에 깨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귀하시고요. 이번 주 중에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유 없이 교회 방문 꼭 하십시오. 마스크 쓰시고요. 오셔서 잠깐이라도 개인 기도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전하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자주 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또 저와 교제하면 더 좋겠고요. 여하튼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길 힘쓰는 우리 모두 됩시다. 온라인에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온라인 예배가 많이 드셨어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중에는 더 많습니다. 한 4, 50분 되세요. 토요일 날은 조금 그런데 이후에도 우리가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할 겁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되어도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한 호흡으로 갔으면 참 좋겠고요. LA가 아시다시피 사망자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궤도에 올라가야 나머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거는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참 귀하고 잘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 기도를 더 깊이 몰입해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거스리는 세대 아닙니까?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기류에 이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기도해서 하나님이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길 원하오니 우리 기도 받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속히 만져달라고, 정상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모범이 되어 주셔서 정말 정한 시간, 정한 복장으로 정결한 예배를 내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주의를 위해서 또 이 팬데믹 현상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세대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자녀 가정이 거룩하고 정결한 순수한 그런 사랑의 가정,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진실한 사랑의 교제, 사랑의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민족과 나라가 정말 타락한 문화를 쫓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쾌락을 쫓고 온갖 거래가 있는 이 음란한 문화를 따라가지 않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성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의 성결한 신부로 이 기도 시간이 주님 앞에 다져져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여 권능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주님,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랑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